사무엘상 14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다같이 한 목소리로 본문을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은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서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잠에도 우리에게 단잠 허락하시고 오늘 샘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심으로 하루를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날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듯이 우리 인생의 모든 삶, 우리 인생의 마감하고 저 하늘나라에서도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귀한 삶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용서하며 사랑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만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섣부른 우월감이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가정과 나라를 망치게 됩니다. 사울은 자신의 지도력을 증명하고 명예욕을 드러내기 위해서 명백한 확실한 명령을 백성들에게 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제 보았던 24절인데요.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아멘. 보세요. 사울이 명령했잖아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먹지 말라. 먹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거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근데 이 명령을 할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듣지를 못했어요. 왜 듣지 못했는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화장실을 갔는지 아니면 누구를 만나고 있었는지 아니면 건성으로 들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왕의 말을 당시에는 건성으로 들을 분위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현장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없었느냐? 몰라요. 몰라. 성경이 얘기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튼 없어서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이렇게 행동을 해요. 본문의 27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맹세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벌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아멘.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명령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지팡이 끝을 꿀에 쿡 찍었어요. 그리고 손에 묻히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묻히지 않았을까요? 손에 묻히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려 손에 묻으니까 다시 그를 무기를 유일하게 칼 가진 사람이 그 당시에 두 사람밖에 없었는데 사울과 요나단이니까 다시 손에 묻히게 되면 칼을 씻어든지 뭐 닦아야 되니까 급하게 빨리 지나가야 돼. 왜? 쫓아가야 되니까 말이야. 블레셋을 쫓아가야 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손에 묻히지 못하고 끝을 찍어 이렇게 끝을 찍어 맛보았습니다. 손에 묻히면 다시 닦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곤란한 일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눈이 밝아졌더라. 우리말로 하게 되면 기력이 회복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꿀을 조금 먹은 것만으로 기력이 회복되었습니다. 힘이 넘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배고프면은 배는 게 없어 막 이러잖아. 우리가
보이는 게 없어요. 배고프면 막 이렇게 뭐 다 음식으로만 보이죠. 음식으로 집에 있는 사람들 음식인 것처럼 보이고, 응? 타이만 봐도 도넛처럼 보이고 막 이렇게 이렇듯이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꿀을 찍어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기력이 회복됐습니다. 이야, 힘이 나는 거야. 그 힘이 나서 기분이 좋은데 바로 그때 요나단의 행동에 대해서 놀란 군인 한 군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28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군인 중 한 사람이 요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모든 군인에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누구든지 오늘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군인들이 배가 고파 지쳐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아멘. 요나단은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야, 꿀을 먹었더니 눈이 밝아지고 기력이 회복됐다 그랬는데 그걸 딱 보자마자 한 군인이 큰일 났네요. 당신의 아버지가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왕이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름 부은 자예요. 선지자, 그리고 우리가 알 때 제사장, 그리고 왕은 기름 부은 자 아니겠어요? 그 기름 부은 자가 얘기했습니다. 당신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지 못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군인들에게서 배가 고파서 지쳐 있습니다. 뛰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 명령 때문에 우리는 먹지 못하고 지금 겨우겨우 뛰고 있습니다. 겨우겨우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나단이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본문의 29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아멘. 이 땅을 곤란하게 했다. 이 땅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아버지가 곤란케 했다. 바로 곤란케 하다는 뜻은 해롭게 했다, 고통을 주다 이런 뜻이에요. 바로 내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탐대실하고 있다는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왕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했고 아버지가 소탐대실했다 이렇게 말해요. 본문의 30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멘. 잘못된 명령으로는 이스라엘이 더 많은 것을 잃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백성들의 사기도 저하되고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이 기본적인 음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이 더 심해지는 등 많은 것을 잃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좀 더 깊게 생각하면 더 많은 것을 얻었어, 더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을 완전히 전멸시킬 수 있었는데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소탐대실이라고 하는 거야. 작은 욕심 때문에 큰 것을 잃어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내가 왕이잖아 자존감을 세우고 자신의 명예욕을 세우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명했습니다. 군인들은 당연히 잘 먹어야 되는데 힘이 넘쳐야 되는데 먹지 말라,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 내용이 뭐예요? 이들이 얼마나 배고픈지 그냥 피채 먹어요. 피채. 잡았던 블레셋이 피를 먹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피는 함부로 먹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 내용 때문에 제가 대학 지금도 마찬가지 저는 선짓국을 해서 못 먹어요. 우리 아버지가 피는 먹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선짓국을 먹을 때마다 남들이 이렇게 좋다는 나도 조금씩 이게 몰래 조금씩 몰래도 못 먹어. 왜? 교육을 하도 받았기 때문에 피채 먹으면 안 된다, 피는 먹으면 안 된다. 왜? 옛날에 나 그랬단 말이야. 그대로 저희 아버지가 가르쳐 주었어요. 저는 피는 아직도 못 먹어요. 이게 선짓국 하면 남들이 그런데 선짓국 먹으면 다 빼고 다 빼고 야채만 이렇게 먹는단 말이야. 야채 먹을 때도 저는 이게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피 냄새가 나는 것 같아가지고. 물론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피채 못 먹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너무나 배고프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었던 거 가지고 피채 고기를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사울이 딱 봐.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더니 당신이 때문이지. 그래도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들을 쩔쩔 굶겨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먹이지도 않고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 블레셋 땅을 점령해야 된다. 그들을 쫓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쫓아는 가야 되는데 배고프고 힘이 없는 거야. 바로 그 소탐대실이에요. 작은 욕심 때문에 큰 것을 잃어버려서 자신을 증명해 보이기에 완전한 승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아들의 생명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나기 위해 블레셋과의 완전한 승리를 얻기 위해 승리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탐대실하지 말아야 됩니다. 작은 것 불의한 것 때문에 가장 큰 복인 하늘의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불의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 땅에서는 다 불의한 것이다. 왜 불의한? 이 땅에 내가 열심히 벌었는데 보세요. 내가 물질이 있는 거 불의한 거 아닌 거다. 아니란 말이에요. 열심히 내가 땀 흘려 번 것인데 근데 주님은 불의하다고 말해요. 불의한 것이 뭐냐면 불의하지 않으면 하늘나라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 가져갈 수 없는 건 나 불의한 거야. 우리가 이거 불의한 것이죠. 못 가져가잖아. 우리의 욕심 못 가져가잖아. 우리에도 하늘나라 못 가져간단 말이에요. 옛날 우리 애들은 뭐 거기 가는데 뭐 저승을 가는데 노잣돈이 필요하다. 다 웃긴 말이가 아니겠습니까? 뭐가 필요해? 죽으면 끝이지.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없는 모든 것들은 불의한 것이다 이런 말이야. 아니면 좋은 것이지 불의한 게 아닐 거예요. 의로운 것일 거예요. 그 불의한 것으로 주님은 친구를 사귀라고 한 거예요. 친구는 그걸로 사귀는 거야. 내가 열심히 벌었는데 그래 그걸로 사귀는 거야. 그래 하늘의 상급이 쌓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으로 물질로 사람을 사고 전도하는 데 쓰고 섬기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그걸 꽉 쥐고 있다가 하늘의 복을 놓치지 말라 이런 말, 소탐대실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작은 욕심 때문에 큰 하늘의 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잃어버린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소탐대실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누가복음 16장 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야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것으로 영접하리라. 아멘.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내가 열심히 한 건 불의한 거 아닙니다. 아니 불의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땀을 열심히 해, 내가 그냥 뼈가 무너지는 것처럼 해서 열심히 벌었다 해도 하늘나라 못 가져가는 건 불의한 거예요. 그걸로 사귀라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라니까 뭐 지금 마음만 해서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을 구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 물질로 영혼을 구하고 또 구하고 언제까지 찾아낼 때까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물이 언젠가 없어져요. 언제가 없어지는데요? 내가 죽으면 내 게 아니니까 없어지는 것이지. 내가 죽으면, 내가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 죽으면 그건 내 게 아니고 없어지는 거야. 그때 내가 친구를 사귀게 되면, 찾아낼 게까지 찾게 되면 하늘나라에서 나를 영접하리라 그랬던 거야. 이 땅의 모든 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이 땅의 물질, 이 땅의 재능, 이 땅의 지식, 이 땅의 모든 학이 다 불의한 거예요. 왜요? 불의하니까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못 가져가는 거예요. 정말 불의하지 않다면 하늘나라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 불의하니까 못 가져가. 왜? 하늘나라는 불의한 거 못 가져가요. 의로운 것만 가져가니까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 불의한 것을 많이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주와 복음을 위해 쓰라고 주신 거예요. 내 생명이 다하기까지 쓰라. 그래서 많이 주신 거예요. 어느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느 사람 5, 어느 10달란트. 나에게는 왜 많이 주셨을까요? 많이 쓰라 이런 말입니다.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의 상급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그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탐대실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전도서 2장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도다. 아멘.
좋은 사람에게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행복을 주지만 죄인에게는 수고를 주시는데,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는 죄인이 쌓았던 불을 위치 이동시킨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너에게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 저는 똑같은데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는 죄인이 쌓았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쌓았던 그 불을 너에게 이동시켜 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소탐대신하지 말고, 내 것이 전부이냐 꽉 쥐지 말고,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은 비교가 안 된단 말입니다. 내 것을 놓으면 그 큰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가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게 되면 찾아내기까지 그 친구를 쓰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으로 계산하여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난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꽉 진다고 가난이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는 가난이, 영적인 가난과 우리의 육신적인 가난이 끊어지기 위해서 할 일이 뭐냐? 주와 복음을 위해서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영혼을 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속에 있는 가난이 끊어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의 사람에게 불을, 축복을 부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임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가정에 가난이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마 우리 교회가 지금도 그 일 때문에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부흥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 많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섬기고 또 섬기고 더 많이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없어서 1번, 없어서 조금만 섬기고 싶습니다. 1번. 응?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많이 받았기 때문에. 2번, 1번하고 2번 선택해 보세요. 저봐, 2번이지. 2번, 다 2번이지. 정신 밖에 있으면 2번이지. 새벽에도 딱 나와도 2번이지. 제정신이 아니어도 2번이잖아. 이게 비몽사몽해도 2번이야. 딱 들어봐도 이게 대충 보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의 방법은 이런 것이. 사람은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 이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방법을.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는 신비롭다고. 기독교는 신비주의가 아니지만 신비로울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그가 뭘 주시냐? 죄인이 쌓았던 그 불을 그에게 주신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소탐대신하면 안 돼요. 꽉 친다고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을 꽉 쥐는 것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내 것을 꽉 쥐는 것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내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 제가 얘기했지만 칙필레 그 기업의 운영 방식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합니다. 아니, 기업이 무슨 칙필레라는 기업의 운영 방침이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합니다. 무슨 기업이라면 이익을 내서 창출하여, 그리고 가장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이므로 기업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 기업은 주인, 회장이 있어요. 근데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업 자체가 누구 건데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 칙필레는 주일날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문을 닫아버려요. 주일이 우리가 알다시피 음식점이 가장 잘 되는 날이에요. 이때 칙필레는 문을 닫습니다. 그게 망했느냐? 가장 성장세가 작년에 빨랐어요. 칙필레가. 매장이 미국에서 가장 적은데 KFC를 매장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익률이 능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칙필레가 상대할 거는 KFC나 치킨 업계가 아니라 이제 맥도날드. 미국의 맥도날드는 뭐냐면 고속도로 가면 이게 우리 국밥집 있잖아요. 고속도로 휴게소. 미국은 휴게소가 없어요. 미국은 그냥 10시간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똑같은 이제 가다 보면 이렇게 맥도날드가 이렇게 맥도날드 노란 거 있죠? 노란 가방에 딱 보이면 아 저기 쉬고 가야 되겠다 하고 쉬는 거예요. 이게. 따로 쉬는 데가 없어요. 미국은. 동부로 가면 요즘에 한국 때문에 좀 만들어 놨지만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그럼 거기서 기름이 떨어지는 게 쉬는 날이에요. 쉬는 시간이. 기름이 떨어질 쯤 되면 거기 주유소 있고 거기에 맥도날드가 붙어 있어요. 미국이 엄청 많습니다. 맥도날드 가니까. 근데 이제 칙필레가 상대할 대상이 누구냐? 맥도날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매장 수가 몇 배가 많은 맥도날드이 경쟁 상대가 아니겠는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주일날 쉬어요. 매장 수도 작아요. 순이익이 그렇게 많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는데요? 그들은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기업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남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목표가 아니라 칙필레라는 기업 목표예요. 기업. 한 기업. 그래서 이 작은 기업이 3대째 오면서 기독교의 뿌리를 팍 내린 거예요. 남침례교회.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은 남침례교회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적을 둔 사람들입니다. 아들들까지 다 모든 손자들까지 철저한 신앙인들. 그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아주십니다. 몰아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바라고 이제 우리 미아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난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영육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여지고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